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와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롤모델로 삼고자 하는 교회들이 있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 메가처치라 불리우는 큰 규모의 교회들을 보면 우리가 저 교회들 같이 우리 교회가 저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성장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혹은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거나 혹은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교회가 있으면 또 우리 교회가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또 롤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물론 큰 규모의 교회 혹은 또 성장하는 교회 또 다음 세대가 몰리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교회의 외적인 부분 외에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롤모델로 삼아야 되는 교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라고 해서 무음하거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이 본질이자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노이메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놓였다라는 말은 그들이 옥에서 이 고초를 겪다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고초를 겪은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를 고칠 때도 그리고 공의 앞에 설 때도 이들은 기회가 생기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했는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 또 누구를 만나든 이들은 기회가 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증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 중에는 이 소위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부자나 어디 기업의 오너이거나 혹은 정관계에 중요한 요직에 앉아 있거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만약 교회와 성도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집에 재산이 얼마 있고 또 이번에 자기 집은 몇 평대 이사를 갖고 또 자기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갔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고
또 이번에 무슨 승진 시험에 합격을 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오기 힘든 문턱이 높은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세상의 어떤 집단이나 모임과는 다른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교회만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바꾸지 못하는 복음의 진정한 본질과 가치를 또 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교회를 자랑한다면은 이 교회와 세상은 결코 구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는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도 또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다르고 또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으로 유명한 최건능이라는 목사님은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 그는 입술로 늘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한 번은 그 소리에 일본 헌병이 탄 말이 놀라서 이 헌병이 낙마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를 테러라고 여겼던 이 일본 이 헌병대는 이 최건능 목사님을 잡아서 고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고문을 아무리 해도 최건능 목사님 입에서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란 말밖에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문을 하다 지친 일본 헌병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다른 말은 일절하지 않고 오직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란 말밖에 모르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건능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내 입에서 다른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일본 헌병도 감동을 받고 포기해서 이 최건능 목사님을 석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세안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기보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 3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는 말은 이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이 부자나 혹은 특권층이나 귀족들만 모였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있었던 데에는 조금 더 가졌던 사람들이 또 여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물하였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나누어 썼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이 이 초대교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는 개교회 중심 혹은 개인주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웃 사랑이죠.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해 이웃을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입니다. 세상 갈수록 공동체보다는 이 개인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풍류가 세상을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공동체가 아니라 개교회 그리고 개인의 신앙생활에 중점을 많이 두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들이 아니죠. 교회와 성도는 개인을 넘어서 이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이 이웃과 공동체로까지 확산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소외된 이들은 없는지 또 지체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세안교회가 물심양면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뿐만 아니라 혹은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우리의 마음으로라도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초대교회 본받아야 될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또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롤모델이 되어지고 또 선한 영향력들로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이 초대교회 같이 복음을 자랑하고 또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예수의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두 번째로는 예수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고 오고 가는 그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달라 기도해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또 주님을 충만하게 만나고 또 주님을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